말씀 2월 20일 연중 제6주간 목요일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차에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본기도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월 20일 1분간의 매일 묵상 복음은 마태 6장 3절에서 4절.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 인간적인 보상을 바란다거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사람은 항상 그분 편에서 일하게 됩니다. 사심이 없고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기도 주님, 저에게 순수한 사랑을 허락하시어 당신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신부님께서 이렇게 각 신비에 대해서 요일에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신부님 오신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좀 받았어요. 예, 저 열심히 하는 MC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받았는데, 구일기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자분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근데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요일에 빛의 신비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1일차, 2일차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저는 목요일 고통의 신비를 바쳐야 되는 경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 요일을 정해져서 요일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구일기도는 또 이게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충돌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교회법에도 그렇지만 일반교법이 있고 또 지역교회법이 있어요. 지역에 맞춰서 또 저희들 상황에 맞춰서 또 바뀌는 게 있는데 우선적인 것은 지역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묵주기도의 요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정한 것은 전체 그냥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요일을 맞추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를 좀 드러내기 위해 설명을 해주신 것이고 구일기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도예요. 그 기간 동안 바치는 기도잖아요. 9일부터 시작해서 54일까지 쭉 간다고 하면 그 1차별로 쭉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물론 5단 묵주를 바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요일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구일기도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 지형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같이 드릴 질문이 54일 기도, 이제 9일 기도를 하다 보면 환희, 고통, 빛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뭐 저녁 9시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일이 생겨서 깜빡하고 내지는 뭐 다른 바쁜 일이 있으셔서 9시에 못하고 그날 넘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를 2번을 다 바쳐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 처음부터 1일차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거. 그래요? 네. 저는 실제로 다시 했거든요. 처음부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중간에 하루가 빠져가지고 제가 청원기도 27일 하고 감사의기도 15일, 16일 차에 빠져서 청원기도부터 다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뭐 잘못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도가. 저는 이 54일 기도 같은 이 기도에 있던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청원과 감사를 드리면서 쭉 저희들이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보면 이 9일이라는 채워진 숫자, 완성의 숫자를 우리가 기도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간에 좀 빠졌다고 하면 저는
이거 뭐 그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빼고 그 다음날 원래대로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빠진 상태에서 원래 빠진 것을 그냥 이어서 쭉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묵주기도 바칠 때 한 3단 정도를 바쳤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묵주기도를 계속 이어서 못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끝내야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방 일 보고 바로 와서 이어서 해야지. 이어서 3단부터 예. 다시 또. 그럼 이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잠깐 멈췄다고 해서 갔다 와서 또 첫 단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잠깐 멈춘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 54일이라는 큰 기간 안에서 54일 연속으로 바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54일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거 구분했을 때는 형제님이 혹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냥 꼭 빼먹었다 해서 처음부터 돌아가기보다는 그래도 그 정성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기도하는 게 지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정말 지쳐가지고 평생 50살 못 맞추고 10살이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빠졌다고 하면 다음날 되더라도 그냥 빠진 부분부터 해서 이어서 그냥 쭉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런데 혼란을 느끼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고 싶은 한번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잖아요. 그 묵주기도 성월에 대해서 그 유래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신자들한테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1883년도 9월 1일 날 레오 13세 교황님이 그때 최고 사도지라는 교서를 통해서 10월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선포를 하셔요. 영적인 무기로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인 묵주기도를 손에 들고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10월 달을 정하셨느냐? 이 10월 달에 있는 축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 바로 10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10월 7일이 있기 때문에 10월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선포하신 것인데 그 10월 7일이 시작된 것도 사실 비오 5세라는 교황님께서 1569년도에 저는 이걸 묵주기도의 대원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묵주기도와 관련된 교황님의 첫 번째 문헌이 나와요. 그 문헌에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밝히시고 또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도록 요청하시거든요. 이단들을 물리시는데 그리고 또 정말 참으로 우리가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도가 묵주기도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하시고 나서 딱 2년이 지난 1571년도에 유럽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유럽에서는 나라들이 막 작게 막 쪼개져 있었는 상황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좀 그런 부분에 일치가 좀 안 돼 있었죠. 그렇죠. 자기들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슬람 교도를 쳐들어오니까 대항은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나라가 맡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황님이신 비오 5세 교황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국가들끼리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걸 또 8월 8일 납니다. 8월 8일이 무슨 날이면 도미니코 축일이에요. 도미니코가 중요한 것이 묵주기도를 전파한 결정적인 수도예요. 온 세상에. 도미니코 수도를 중심으로 물론 도미니코 성인께서도 이 묵주기도의 시작을 1214년도에 성모님께 직접 이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리고 당시에 알비파라는 이단이 크게 막 다 퍼져 있을 때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전하면서 그 알비파 이단을 몰라내고 그 다음에 이 도미니코 수도원을 창립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수도원의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묵주기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교리 교육의 수단으로서도 이 묵주기도를 바치고 또 기도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알리거든요. 근데 이 비오 5세 교황님도 도미니코의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황님의 교황복이 왜 백색인지 아시냐? 이게 바로 비오 5세 교황님이 도미니코 수도복을 입으면서 당신이 교황복을 따로 교황복으로서 맞춘 것이 아니라 당신은 수도복을 예. 이 양반이 좀 특별한 것이 교황이 되면 교황 어떤 뭐 취임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할 때 그 자리에 오를 때 막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양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교황님 입으셔야 제의나 그런 것도 그냥 선임 교황도 입던 것들이 있고 혹은 자신이 원래 입던 수도복을 입으면서 맨발로 로마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러한 돈들을 정말 가난한 수도에나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사셨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온전히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분의 삶도 그렇지만 또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8월 8일 날 도미니크 축일날 신성동맹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국가들끼리. 그래서 연합을 해서 나가자. 근데 교황님이 강조하신 뭐냐?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 무기를 들었던 한 손에 영적인 무기 묵주를 손에 들고 전쟁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해안 바로 레판토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 유럽 역사에 정말 중요한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거든요. 역사 시간에 배우면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레판토 해전이 딱 이슬람 문명의 대충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충돌의 어떤 결과로서 아직 근대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전쟁이 정말 터지는데 교황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성모님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에 뭐였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비오세 교황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5시간 만에 신성동맹을 맺었던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승리를 해요. 그게 바로 레판토 해전이라는 바로 그 유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세계의 축이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넘어왔다, 그리스도 국가로 넘어왔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국가들이 힘을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그런 것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했고 이 그리스도 국가들은 정말 갑작스럽게 연합군을 결성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더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승리를 거두면서 이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승리한 날이 바로 10월 7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승리의 모 기념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이 승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후에 오늘날 이름인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10월 7일이기 때문에 10월을 우리가 묵주기도 성월로 보내는 것이고 그 성월이 바로 지금 오늘날 보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채널 구독